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또한 말씀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인 줄을 믿습니다. 언제나 그러한 삶을 살고자 저희들 노력하게 하시고 세상에 속해 살아가기보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늘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늘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모든 여정과 모든 길들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나의 욕심 때문에, 때때로 나의 교만함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하는 대로 세상을 판단하고 살아가려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심을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생각을 깨우치게 하시고 그 깨우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고자 순종함과 겸손함과 낮아짐을 배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고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묵상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회개해야 할 것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할 것 기도하게 하여 주시어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6장 22절로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까닭은 너희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은 내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려고 해서다.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으므로 거기에서 더럽혀진 내 큰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이방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드러내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도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오며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다가 너희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윤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그때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그 모든 더러운 곳에서 구원하여 낸 다음에는 곡식의 소출을 풍성하게 하여 다시는 너희에게 흉년이 들지 않게 하며 나무에 과일이 많이 맺히고 밭에서 소출이 많이 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굶주림 때문에 다른 여러 나라의 조롱을 받지 않게 하겠다. 그때에 너희가 너희의 악한 생활과 좋지 못했던 행실들을 기억하고 너희의 온갖 악과 역겨운 일 때문에 너희 자신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에스겔서 36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또 그 멸망 속에서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속에 담아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져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금 거룩하게 하기 위하십니다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지 않는다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에게는 더 큰 목적과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온 인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는 온 인류를 사랑하신다라는 건 그러한 기본적인 것은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회복시키실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함께 드러낼 수 있는 일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즉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또 축복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나로서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나의 내가 받은 은혜들, 내가 받은 축복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즉, 나를 위해 주신 은혜, 나를 위해 주신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에게 은혜 주셨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축복을 주셨다. 즉, 나를 향한 내가 주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기 시작하면 나에게 주어진 은혜, 나에게 주어진 축복을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즉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 위해 주어진 축복임을 그들이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신 것은 우리가 잘해서 회복시킨 것도 아니고, 뭐 우리가 뭐 어떤 자격이 있어서 회복시키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셨다. 그러니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감사하자라는 자세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모든 것의 주어를, 모든 것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 상처받을 일도 없어지고요.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도 줄어들게 되며,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축복과 은혜도 마찬가지지만, 어려움과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과 문제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왜 나한테만 문제가 생기나, 왜 나한테만 어려움이 찾아오나,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을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뜻을 이루길 원하시나? 라고 하나님께 향하여서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다 보면 이 어려움과 문제가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멸망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변화되어지는 문제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삶,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환경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 또 나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 왜 나에게 주어졌는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나의 이러한 성격으로, 또한 이러한 가정을 주시고, 이러한 환경에서 살아가게 하셨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삶을 대하다 보면 훨씬 더 큰 그림 안에서 나의 삶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비전을 우리가 세우며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에서 인간의 지혜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려 애를 쓰고 또 애를 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우리 교회는 온전하게 성장하고 온전하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찾으려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집중된 삶을 살며 바라보아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 섭리하심 위에 올라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교회를 내 어깨에 짊어매고 내가 세운 비전에 맞추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비전 아래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의 그 방향성 속에서 내가 함께 그 위에 올라타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따라가는 게 바로 비전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우리 온 교우가 바라는 길이 연합되어지게 되었을 때, 합해지게 되었을 때,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이 언제까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하면 그 뜻대로 살아가려 노력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 노력하다 보면 내 인생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붙들림 받은 인생,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또 내 지혜와 내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해하려 하고 내 삶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 그 속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께 범죄하게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크신 계획하심과 크신 뜻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먼저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오늘 말씀 후반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축복해 주시는데 그 엄청난 축복 이전에 시작점에 있을 때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맑은 물로 씻어주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마치 길을 잃고 헤매던 어린 아이가 이제 집을 찾아서 들어왔을 때 부모는 아이를 깨끗이 씻기고 아이를 이제 뭐 좋은 음식을 먹이면서 하겠죠. 먼저 아이를 깨끗하게 씻기고 더러워진 몸들을 깨끗하게 하는 일들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모든 공동체와 또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죄악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맑은 물로 손수 깨끗하게 씻겨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자신의 손으로 씻어 주셨던 것처럼 그 더러운 발을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을 위해 씻겨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더러운 죄를 손수 씻겨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후에 깨끗하게 씻어주시면서 하시는 게 뭐냐면은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주시고 부드럽게 마음을 변화시켜 준다라고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주면서 겉에만 깨끗하게 씻는 게 아니에요. 마음도 깨끗하게 씻어준다라는 거죠. 돌같이 굳은 마음을 닦아내고 녹여내서 부드럽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또한 새로운 영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완전히 찌들어 있었던 우리들의 삶, 내 욕심과 자아와 교만에 찌들어져 있었던 나의 삶의 마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정결하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이렇게 놀랍게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첫 단계의 모습이죠. 나의 마음속에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굳어지고 그렇게 똑같이 습관적으로 살아왔던 나의 마음이 말랑말랑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낀다면 우리 교회가 회복과 축복의 길로 들어선다라는 거예요. 나와 우리 가정도.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우리 교회 보시면 어떻습니까? 특별하게 우리 한옥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새로운 바람이 들어오죠. 새로운 마음이 들어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이제까지 습관적으로 했던 예배 생활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며 더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뒤에 쭉 보게 되면 이제 그 뒤에 하나님의 율법대로 규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와 더불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먹을 것이 부족해 굶주려서 구걸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축복하시고 회복시켜서 열방에서 우뚝 서는 민족으로 세우시겠다 그 뒤에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과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놀라운 축복으로 연결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깨끗하게 하심, 새롭게 하심, 부드럽게 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 선행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이전까지 부족하고 힘들었고 어려웠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셔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오히려 참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구나, 귀하게 쓰임 받는 가정, 교회이구나 라는 칭찬을 받게 되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소망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굉장히 큰 마음의 위로를 받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라는 소망감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소망의 그 흐름 속에 지금 우리는 서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가 애를 쓰려 내가 어떻게 해보려 애를 쓰기보다는 그 흐름에 하나님의 흐르심 안에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 흐르는 대로 나도 흘러가서 흐르다 보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하지만 한 방향으로 흘러가진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흐르심의 종착지는 푸른 초장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려 하나님을 온전하게 쫓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들과 저의 가정,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또 우리 가정에 대한 가정의 모습을 또 우리 교회의 모습 속에 큰 위로하심을 허락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정결함 허락하여 주시고 깨끗해진 가운데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부어 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더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마음을 다하여 받아들이고 뜻을 쫓아 나아가는 귀한 우리의 삶,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줄 아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